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아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호세아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도 그들이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완고할까 하고 그걸 답답해하고 슬퍼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 신앙도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순전하게 가면 부모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옳은 것을 제시하고 알려줘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가면 부모의 심정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저놈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이 상한 감정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때로는 상승하기도 하고 추락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보다 좀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여러분이 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좀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은데 뭐 하면서 이렇게 위로받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바둥바둥거려도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고 그냥 기운만 빠지고 자신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변 나라나 누구랑 자꾸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주눅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시니까 알 겁니다. 야, 너는 옆집에 그 순이만도 못하냐? 너 옆집에 너 철수만도 너 못하다. 야, 옆집에는 요번에 몇 등 했대는데, 이런 말 들으면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래요. 왜 자꾸 비교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데려다 키우지 막 그래요, 애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괜히 저항감만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웃 나라랑 비교하지 않으세요. 처음 불렀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이야기하시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고 너를 이렇게 양육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랬지, 내가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아낀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9장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와 같이, 포도송이를 심은 것 같이 가장 좋은 극상프 나무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죠. 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3년이 지나서 거둬들일 때, 첫 열매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뻐하는 감정과 그 마음처럼 너희를 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모습과 그대로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대로 안 간 거예요. 점점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심히 안타까우셔서 오늘 11장 이야기는 너희들을 다시 좀 내가 생각하는 걸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좀 돌아봐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하구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하고 가고 있다면 이들에게 내가 무슨 복을 줄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고 착한지 이쁜지 그냥 아주 감동할 일만 하면은 뭘 더 줄까를 항상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봐라, 저 아수르를 봐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니느웨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해석할 때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같이 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너희를 내가 내 자녀로 삼았느니라, 너희를 내 아들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나오게 하실 때요, 그냥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10가지 큰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광야도 지나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을 섬기면 땅에 풍년을 준대, 그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부요함을 준대, 넉넉함을 준대. 자꾸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부른지 아니?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를 내가 아들처럼, 여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모든 복이 너희들에 갈 것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바라보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에는요, 여기서는 그냥 내 아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 사랑해서 내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아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택하고 너 이리 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사랑을 쏟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어쩌다가 우연히 주의 자녀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굽어 살펴보시다가 가장 합당한 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놓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가 안 되고 자식이 쏙쏙이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언제 불렸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불렀대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이가 어리다란 뜻이 되는데 이 말씀의 속뜻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 뜻이에요.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심히 연약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전혀 없을 때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 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지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단순히 내가 바라고 소원한 것만 성취돼야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미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거나 정결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온전하지 않은데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은혜도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대요. 내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너가 너무 의로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불의한 자고 악한데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삼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들은 속히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안타까운 것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원문 가까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닮게 하시려고. 흔히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이제 행동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저놈이 하는 짓이 어쩌면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하고 그래요. 미운 짓까지 똑같이 따라한다니까요. 행동까지, 식성, 말투 뭐 이런 게 거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좀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흉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흉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것을 우리가 계속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보는 대로 행치 않고 반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면 우리의 행실은 날마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 모양이야. 아유 예수 믿어도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요 이런 음성도 들리잖아요. 야 예수 믿으니까 다 저 정도지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잘못 10번 할 거 5번으로 줄고 5번 할 거 1번으로 줄고 이것이 점점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그래서 이거는 신앙에서 말할 땐 이걸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롭지 않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맹목적이지 조건 가지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거 아닙니다. 혼을 내다가도 미운 짓을 해서 마음이 상하다가도 다시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다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이 1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불붙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요 거래를 하거나 만남을 갖다가도 신뢰가 깨지면 바로 아웃입니다. 헤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자녀가 못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린 걸 읽었어요. 그 교회 성도 어느 집사님 딸이 있는데 올해가 7살인데 올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몸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 때 이렇게 안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읽는데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회복되길 원하고 자기 몸으로 좀 일어서면 좋겠는데 27년 동안 이 딸아이가 항상 그냥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렇게 평생을 살다 이제나 일어날까 저제나 일어날까 하다가 27년의 세월을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그만 세상을 떠날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 때 27년을 안고 다닌 거 아니에요. 27년을 끌어안고 다닌 아이가 이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울음은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까? 그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랑을 제가 말씀을 찾고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내가 징계할 것이니라, 심판할 것이니라, 너희를 버릴 것이니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되잖아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충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라. 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서 모두 소멸시킬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요, 그것 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야, 저것 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역용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고 불의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돌아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구원을 완성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모르는 자는 무지한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그랬어요. 야,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줄 자라고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죄는 더욱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걸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내 팔로 안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는 대목이 본문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요, 거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했대요? 멀리 갔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대요.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도망치고 멀리 가는 그들이 결국은 죄악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걸음을 가르쳤는데 너희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를 팔로 안았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그냥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컸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늘 누워있는 거예요. 전 물려주니까 그거 먹고 누워있고, 점점 성장하고 크는데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식량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짓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래도 잘 자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하는데도 여전히 아기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오늘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 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만나면요, 더 가까이 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에요, 고양이 식구들이 살아요. 토란 고양이가 새끼까지 나가지고 사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날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면요, 도망을 가요. 그게 내가 너 잡으려고 그런 줄 아냐? 너 먹을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안면을 트니까 요새는 도망은 안 가더라고. 이렇게 쳐다는 봐요. 얼굴은 보니까 좀 안면은 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안 가고 이제 서서히 다가오기는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까이 가는 것이 지혜지 멀리 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주지 않았느냐? 문득 말씀을 보다가 제가 저희 딸 오늘 반주도 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그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가르칠 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걸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산발이 달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엔 이거 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잡아줘요. 그러면 그래요. 아빠 잡고 있지? 그러면 그럼 잡고 있지. 근데 노는 거예요. 잡았다 놨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잡고 있고 안 돌아보면 놓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혼자 줄고 잘 타요. 그래서 자전거 면허를 제가 줬어요. 이제 잘 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배우면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뭘 하나 배운다는 게 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견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쟤도 이제 뭐 하나 배웠다. 평생 이제 자전거를 재밌게 타겠구나 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고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는 여호와니라 이걸 알려줬는데 아니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앞에서 돌아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누가 아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이야기하면 갑이 하나님이 그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갑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을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사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내게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너희들 엄히 혼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포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너희들 안 돌아올지라도 내가 사랑을 포기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11장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을 보여주셨구나. 인생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내치고 버렸어야 돼요. 등 돌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짐승을 안전하게 데려갈 땐 목줄을 해야 됩니다. 소도어지를 끌고 가면 콧뚜레를 껴가지고 끌고 가야 따라갑니다. 짐승을 끌 때 주는 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짐승을 향한 줄과 빗대어서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도 종종 우리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랬잖아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 보면 애는 키워야 되는데 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신방 갈 때요, 아이가 있으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집 문 걸어 잠그고 집 안에다가 끈으로 허리를 동력 묶어놨어요. 그리고 먹을 거 옆에다 놓고 그리고 과자 한 봉지 갖다 놓고 신방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애가 그거 막 나가려고 막 쫓아가려고 엉엉 울면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오면 그 사모님들 간증문 제가 읽으면 가슴이 저려요.
집에 왔더니 애가 그냥 뭐 옆에다 큰일도 봐놓고 그냥 널브러져서 울어갖고 얼굴은 뜨개져갖고 누워있는 걸 보면 그 속이 그렇게 무너진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근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키울 때 여기 사람의 주지라고 표현하죠. 몸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아이가 막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땡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전거리까지 갈 수 있도록 줄을 매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오늘 여기 사람의 줄. 근데 그 사람의 줄이 무슨 줄이에요? 짐승처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줄.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멀리 가지 않게 하려고, 부모의 보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줄을 몸에다 매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줄을 맺는데 그게 사랑의 줄 아니더냐. 너희들이 멀리 갈 때 내가 끌어다 놓으면 너희는 또 도망가고, 끌어다 놓으면 너희는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끌어당길 때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 이제 좀 걸어보자 하고 세우면 힘들어요. 나 그냥 누워있는 게 좋아. 그랬다고 평생 누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고, 또 다칠 텐데 왜 자꾸 일으켜 세우고 그걸 투정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식은 부모가 날 자꾸 넘어뜨리려고 세우는 줄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이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데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세요? 우리 바알 섬기고 잘 사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 내게 오라 해도 끝까지 안 가겠어요 하고 이렇게 도망쳤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은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듣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100번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삶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만난 은혜와 영적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당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평스럽고 불편한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당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 시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 나오게 하신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중에요, 이제 신방 같이 다니는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희준 권사님 한번 신방을 가는데 그렇게 쉼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방대원으로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분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게 막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저도 웃으면서 대답해 줘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귀 쓰는 그릇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도 그렇잖아요. 자주 쓰는 그릇이 눈앞에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뜰을 자주 밟는 게 축복이고 저 자주 만나는 게 복이세요. 감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저는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주님하고 막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8절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말하면 이 말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이 8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지금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돌이켰다는 말 안 나와요. 여전히 바알 섬기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앞에서는 너희들 이러면 내가 저 아수르로 저 이방으로 다 끌려다니게 하고 너희들 다 흩어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한다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그 지역의 중심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저 소돔 땅처럼 저 고모라 성처럼 너희를 심판하고 불로 너희를 없애버리겠느냐. 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니라.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미리 보이면 어떡할까 싶은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진심을 보이셨어요. 본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단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 붙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그래서 놓을 수가 없구나. 이래도 안 돌아오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이놈이 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주님의 심정이 속에서 막 갈등하다가 그냥 돌이키셨대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어떤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아니, 이런 죄악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이 불붙는 사랑을 안다면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돌이켜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바뀌어져야 옳은 겁니다. 평생을 신앙해도 처음 믿었던 초신앙 가지고 가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치가 자라든 성장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먹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누워가지고 나 젖 주세요, 나 입에 물려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우실까. 오늘 9절을 끝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속마음을 미리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한편에는 그래요. 주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의 칼을 뽑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터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손에 앉아주신다고 삐지고 서운해하고 등 돌리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무엇이 측은하여서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소망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잊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란 걸 기억한다면 먼저는 구원에 감격할 일이요,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일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한 이 미물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며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할까요? 오늘 이 귀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8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가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